할렐루야. 여러분, 티벳 속담이에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라는 이런 참 웃기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우리는 적지 않은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경제 문제로, 또 때로는 자녀 문제로, 그리고 가정 문제로, 그리고 이 땅의 삶의 여러 문제로 이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걱정한다라는 것을 조금 좋은 표현으로, 좋은 생각으로 우리가 뒤집어 보면 아마 지금보다 더 잘, 그리고 더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자식들 때문에 걱정이 많다라는 이런 어머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은 단순히 걱정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자식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걱정은 우리에게 매우 좋은 것이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필요 없는 것 때문입니다. 옛날 중국에 기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 한 어떤 사람에게 수많은 걱정거리가 있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늘을 우러다보며 이렇게 한숨 쉬며 말합니다. 저 하늘이 내 머리 위에 무너져 내리면 어떻게 하나? 아니, 하늘을 바라보고요. 하늘이 내 머리 위로 무너져 내리면 어떡하나? 그러다가 어느 날은 땅을 내려다보며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이 꺼지면 나는 또 어떡하나? 결국 이 사내는 근심이 더 심해져서 밤에는 잠도 못 자고 낮에는 밥도 못 먹을 지경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한 지혜로운 사람이 그를 찾아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보게, 하늘은 공기가 두텁게 쌓여 공기 없는 곳이 없다네. 우리가 하루 종일 하늘의 공기 속에 움직이며 숨을 쉬는데 어찌 매일마다 하늘이 무너질까를 걱정하고 있는가? 그러자 그 사내가 눈을 깜빡이며, 그렇다면 공기가 쌓인 하늘에서 해와 달과 이 별이 떨어지지는 않겠습니까? 그러자 그 지혜로운 사람이 한심한 소리 하지 마시게. 해와 달과 별도 두터운 공기 속에서 반짝이는 것이라 떨어져도 사람을 다치게 하지는 않는다네. 사내가 조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땅이 꺼지면 어떡하겠습니까? 천만에 땅에는 흙이 두텁게 쌓여 이루어져 있다네. 사방이 흙으로 꽉 차 있지. 그래서 우리가 걷고 뛰고 밟을 수 있지 않나. 하루 종일 땅 위에서 움직이고 머무는데 어찌 땅이 꺼질까 걱정하고만 있는가. 그제서야 이 지혜로운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의 근심이 조금 풀린 듯 했고 얼굴에 기쁨을 조금 찾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비롯된 말이 우리가 잘 아는 기나라 사람의 근심, 즉 기우라고 하는 뜻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정신과 의사였던 조지 윌턴 박사는 걱정은 습관이고 하나의 질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습관이면 괜찮겠는데 이 의사가 하는 말이 뒤에가 중요합니다.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쓸데없는 인생을 살 때 누가 염려가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가 아니라 이건 심각한 질병이다. 그리고 그는 우리들의 걱정의 거의 96%가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나머지 4%조차도 실질적으로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 신앙의 경주에서 거룩한 불만족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 성경은 우리에게 주의하고 또 주의할 것이 있다. 그것이는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는 거다. 우리는 그래서 지난주에 그 모든 것들을 가리켜 염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염려가 왜 질병인가? 그 영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본 적이 있으시죠?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영어 단어의 어원은 물어뜯는다, 이빨로 목을 물어뜯어 질식시킨다. 자, 누구의 목을 물어뜯습니까?
염려하는, 자기 자신의 목을 물어뜯어 질식시켜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그 행위가 뭐라고요? 염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걱정이 여러분을 죽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의 말씀에서도, 우리 주님의 말씀에서도 이 염려를 매우 부각시키고 그리고 직설적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이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경주를 망칠 수 있는 영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습관이면 몰라도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병들게 하잖아요. 그 병이 깊어지면 결국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배경이 되게 좀 중요합니다.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참 섭섭한 말을 하기로는 1등입니다. 그것도 제자들한테, 특별히 수제자인 베드로한테는 더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너 나 부인한다? 갑자기 기분이 싹 나빠지고 섭섭해질 만하죠. 베드로가 어떻게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너 나 부인할 거야. 너 나 모른다 할 거야. 너 나 배신할 거야. 마음이 확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의 예고를 누가 듣냐 그러면 제자들이 함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에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순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대에 한 메시아가 등장해서 이 사회와 그리고 억눌려 있던 유대인들을 해방시켜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은 자꾸 주인이 되려 하지 않고 숨어 다니시고 도망 다니시고 그러다가 나 죽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번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리더십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그러니 제자들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왜? 주님이 떠나가셔도 우리의 앞길은 염려와 근심과 죽게 될 것이 너무나 뻔했고, 그리고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부인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조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정말 인간적인 생각, 근심, 염려들이 많았겠죠. 결국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에게 남겨진 힘겨운 시간, 그들이 생각해봐도 매우 어려운 시간들이 그들에게 다가올 것인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너희의 염려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다. 무엇인가? 믿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염려와 믿음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염려와 믿음 사이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아니, 믿음만 이야기해도 우리가 좀 우쭐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러면 너희들은 염려와 믿음 사이에 놓여 있어. 조금 기분 나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염려를 택할지 아니면 믿음을 택할지를 분명히 결정해라. 이건 너희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염려, 죄송하지만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영적인 질병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좋은 말로 질병이지, 솔직히 그렇게 들으면 별로 기분 나쁘지 않죠. 그런데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좀 나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불신앙으로 대표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교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교만, 염려, 동일선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람의 교만이라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의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때 사람은 교만합니다. 즉 겉으로는 겸손한 척해도, 예수를 믿는 척해도 결국은 먹고 살만하고 앞길을 준비해 놓으니 누구를 의지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신앙의 가면을 쓰고 있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내세우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뭘 내세워요? 이거 이렇게 하면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부부 싸움 할 때 딱 답이 나와요. 부부 싸움 할 때 자꾸 화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뭐죠? 나를 몰라줘서 그렇잖아요. 자꾸 싸울 때도 이제 뭐 얘기하냐 그러면 내 얘기예요. 너 그때 나한테 그랬잖아. 내가 얼마나 아픈 줄 알아? 이거죠. 근데 그 싸움은 해결이 안 돼요. 바로 그런 겁니다. 영적인 교만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부각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 일 많잖아요. 내가 부각되어지지 않는 것, 이게 참 힘든 거거든요. 자신의 힘으로 삶의 터전을 가꾸고 재물과 축복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냐 그러면 들러리예요. 여러분, 들러리가 결혼식장에 그 신부 옆에 따라 나가는 들러리잖아요. 원래 들러리가 그렇게 예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좀 못난 사람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귀엽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자꾸 내가 부각되어지면 하나님이 자꾸 들러리예요. 하나님 뒤에 있고 하나님 뒤에 있고 우리가 뭐냐 그러면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고 뭘 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였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들러리로 깔아놓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된 우리에게 있어서 하인된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거죠. 이건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교만은 결국은 우리의 주인 되어지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내가 내 삶을 이루어가고 내 미래를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사람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이 교만 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조금 보이는 양상이 다릅니다. 즉, 그 영적 교만이 어떻게 나타나냐 그러면 부족함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도 영적 교만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만할 거다 생각하죠. 천만에요.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교만의 자리에 이릅니다. 뭐냐 그러면 부족함 속에서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은 먹고 사는 한계에 다다르게 되어지면 지금처럼 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것과 같은 흉년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특별히 이 두려움은 직장 생활을 하고 이 유교 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한국 이 남성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충격적이고 죽음과도 같은 일입니다. 자, 왜? 먹고 사는 한계에 다 달았거든요. 근데 먹고 사는 한계에 다 달았을 때 우리의 생명이 딱 끝나면 문제될 게 없는데 여러분과 제가 잘 알듯 이 세상의 사람들, 특별히 남자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이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만큼 오래 살게 되어졌죠. 그래 보면 의학이 발전하는 게 그렇게 또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꼬이고 또 꼬이고 또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냐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와 이치가 무엇인지 모른 채 자기들끼리 자꾸 잘났다라고 뭘 만들고 대안을 만들고 하는데 나중에는 이걸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지혜로운 사람들이 사람을 살리고 건강하게 사는 것 다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돌아와서 먹고 사는 문제의 한계가 다다르게 되어지면 두려움이 올라와요. 자, 그러면 두려움이 올라오면 그때 우리의 마음의 믿음처럼 딱 각인되어지는 게 한 가지가 딱 있어요. 뭐냐 그러면 바로 먹고 사는 것이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원래 그랬지만 인생의 한계에 다다라서 직장을 잃고 가정을 이끌어갈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다다르면 결국은 어떤 고민?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게 믿음처럼 자리 잡기 시작하면 가난한 사람, 부족함 속에 있는 사람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 땅에 먹고 사는 우상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염려, 걱정이 끊임없는 것은 오늘날 같은 우리나라 사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바로 그 자본이 주는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고 있죠. 그런데 이 인생의 두려움이 날마다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기에 우리는 가끔 정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목사님, 믿음도 중요하지만 먹고 살지 못하면 무슨 믿음과 무슨 직분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이런 말을 가슴 아프게 저와 여러분은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런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이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을까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정말 무엇으로 살아가며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말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지금 이거 읽었을 때 전혀 문제가 보이지 않죠? 그런데 흉년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흉년이 든 그 땅에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선택한 이삭과 그의 가족이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가 있어라. 그리고는 그 뒤에 보면 축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고 자손이 번성케 된다. 그리고 잘 알듯 이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근데 이 순종이 쉽지 않은 거예요.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면 그 땅을 떠나야 돼요. 흉년이 든 땅이 갈라지고 더 이상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근데 주님 하시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 하시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너 그냥 내가 지시하는 그 땅에 있어. 흉년이 든 그 땅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땅에 있어. 이렇게 말해놓고 뒤에 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복 줄게. 이거 지금 좋은 얘기로 들려요? 너 되게 어려운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 너 그냥 대한민국에 버티고 있어. 그 땅에 있어. 그러면 내가 나중에 너 자손 번성케 하고 너 사업 잘 되게 해줄게. 그게 과연 믿어질까요? 지금 땅이 쩍쩍 갈라지고 있고 사람이 하루에도 수천 명이 죽어나가고 있다면, 하루에도 회사가 수십 개가 부도가 나고 직장의 젊은 사람들이 다 자리에서 쫓겨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그냥 대한민국 그 땅, 그 직장에 버티고 있어. 그러면 네 자손 번성케 되게 해줄게. 이게 지금 말이 된다라고 보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이라도 흉년을 이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흉년이 와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흉년이 갑자기 올해 농작물이 잘 안 되네, 흉년이다, 이런 말 아니잖아요. 소망이 없어진 거죠. 소망이 없어진 땅에서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 갔겠어요? 소망이 있는 땅,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게 존재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 거기서 좀 버티다 보면 이 땅에 흉년이 지나가지 않겠니? 그런 말씀 안 하시죠. 그런데 저는 이삭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하나님, 여러분은 어떻게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정말로 제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 밖의 분이신 것 같아요. 지금도 봐요. 아니, 흉년이 든 땅에 기적을 베풀지 왜 자꾸 힘들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러고 팔 다리를 다 묶고 그냥 있고 내가 너 복 줄게, 이게 지금 말이라고 생각돼요? 왜 그래 심각하게 봐요? 이게 믿어지냐고요 진짜. 아니, 이삭이 적어도 이때 한 소리 했어야 돼요. 주님, 하나님 장난하셔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기적 베푸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흉년이 들었다라고 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지도 못할 망정 애굽으로 가는 것조차 막고 있고 그냥 흉년이 있는 그 땅에 있으라니요. 근데 이삭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의 뒤를 이렇게 기록해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합니다. 난 이삭도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제 마음으로는. 아니 지금 땅이 갈라져 있는데 도대체 무슨 믿음이 그렇게 좋다고 그 땅에서 농사를 하셨네요. 가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흉년이 든 땅에서 농사를 하겠다라고 쟁기를 들고 나가고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들고 나가서 갈라진 땅에 물을 길어 붓는 거. 이게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흉년을 당하고 있는 지금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죠. 그렇게 한들 무엇이 달라질 수 있겠느냐? 맞습니다. 저는 이삭을 보면서 이삭이 그렇게 한들 무엇이 달라졌을까? 그의 노력, 그의 열심? 가끔은 사람의 마음이 지극정성이면 하늘이 감동한다. 설마 그런 걸까? 그런데 더 웃긴 건 그 말도 안 되는 그 이삭이 농사를 했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정말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 그러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솔직히 이것도 조금 기분 나빴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왜곡된 제 시선으로 보기에는 그 옛날 IMF 때 삼성 주식 그게 저 밑바닥을 쳤을 때 그때 엄청나게 사들인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떼부자가 된 걸 생각하고 그거랑 맞춰 한번 보니 정말 이런 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은 저와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이시고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이루었는지 블레셋 사람이 오히려 그를 시기하더라. 그런데 이걸 다 떠나서 핵심은 뭐에 있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만 복을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자신의 생존권을 하나님에게 걸었던 그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아닙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조금 따라주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흉년이 찾아온 듯한 그러한 세상에서 염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미래를 보장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재물을 조금이나마 쌓아놓고 저축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지혜가 없는 사람의 행동은 아닙니다. 명확하게 지혜가 있는 자들의 행동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해도 그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삶에서 한치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더위 속에 있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흉년이 찾아온 듯해서 염려에 시달려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에 앉아 있을 때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이 직장의 삶이 마지막이 언제인가? 그런 생각과 염려와 걱정, 그리고 그 걱정이 또 다른 걱정을 낳아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했던가라고 후회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 우리의 염려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평안, 그 평안은 깨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에 인생의 흉년을 당하더라도 염려를 떨쳐버리고 그 흉년, 땅이 갈라지는 땅에 있으라 그러면 그저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 그저 거기에 있고 씨를 뿌리라 그러시면 씨를 뿌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믿고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에게도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도 묻을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이면, 정말 그분을 향한 믿음이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저는 어쩔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도 그렇다입니다. 믿음이면 다냐라고 여러분은 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몇 번 생각하고 수십 번 그런 질문을 들어도 믿음이면 다입니다. 왜냐 그러면 곧 죽어도 믿음입니다. 왜입니까? 연약한 우리의 염려로 이 세상의 문제를 단 한 가지도 바꿀 수 없고 결국 염려에 빠져 죽은 생명처럼 살아가는 것이 제된 인생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내일의 염려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사람을 믿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이 쌓아놓은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겁니다. 오늘 죽어도, 아니 오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려도, 내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겪어도 그래도 그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저는 이번 주 화요일 날 마음이 되게 불편했습니다. 갑자기 속에서 화가 났습니다. 기도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이 화가 나면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그 이야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처럼 살아. 그게 생명이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처럼 사는 것이어야말로 진리의 삶이고 주님처럼 사는 것이어야말로 생명의 삶이다. 그런데 그 본문을 읽다가 묵상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왜 하도 마음껏 못 내게 하십니까? 왜 소리도 한번 제대로 못 지르게 하십니까? 그리고 저에게 주님처럼 사는 것에 생명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처럼 사는 것이 생명이고 주님처럼 사는 것이 진정한 진리 안에 거하는 길인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의 삶에 염려가 있다고 해서 우리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염려를 택할 것인가? 믿음을 택할 것인가? 이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지 물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너희가 염려하느냐 너희 믿음이 죽을 것이다. 너희가 믿음을 추구하느냐 너희 염려가 죽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갈래 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이 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걸어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라면,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그 가슴 뛰는 거룩한 불만족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은, 그리고 선택해야 할 길은 딱 한 가지일 뿐입니다. 인생의 염려 가시지 않고 인생의 불안, 두려움 가시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갈라지고 무너지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그것이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이고,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고귀한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찬양을 통하여 오늘 말씀의 귀한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근데 불안이 휩싸이면 주님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직장에서 내일 쫓겨날 그 통보를 받게 되어지면 솔직히 주님 안 보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모든 길의 마지막에 무엇을 딱 고백하냐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십니다. 내가 더 이상 누구를 무서워하고 무엇 때문에 두렵고 떨겠습니까? 오직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에 염려에서 자유함을 얻어 했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한 선상, 동일한 나라, 그리고 어려운 이 대한민국에 같이 있습니다. 염려가 염려를 낳는 그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염려는 절대 여러분의 인생의 그 모든 삶을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는 여러분의 삶에 전혀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내지도 못할 것입니다. 오직 주의 뜻을 쫓아 신실하게 걸어가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의 평안은 지켜지고 결국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때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 속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 그리고 물질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의 영적인 마음의 상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번 더 이 찬양을 부를 때는 우리 교회의 몸된 지체들을 생각하며 주님, 그들이 가장 낮은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구원자,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그러한 고백으로 오직 설 수 있도록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우리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염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믿음을 선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삶에 찢어지는 고통,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아픔, 이제는 메말라버린 눈물, 익숙해진 고통,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의 백성들을 지켜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염려에서 벗어나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동일한 심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염려에서 너무 쉽게 자유롭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다시금 믿음 앞에 섭니다. 누가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평안함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환경의 염려, 인생의 염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는데 어느새 우리는 그 평안조차도 빼앗겨 버렸는 것 같습니다. 다시금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 의지, 그 믿음을 통하여 신앙의 이 아름다운 길을 완주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금 허리띠를 둘러매고 부지런히 또 땀을 흘려 믿음의 그 경주를 완주하여 이 땅의 교회가 왜 소망이고 왜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가 왜 구원자인지를 정확히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